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님을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원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 되소서. 죄악의 죽은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며 혈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원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뜻과 마음에 부어진 바 되어서 이 한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소망 삼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재물과 같은 것들은 결코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주님,
여전히 우리는 무엇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고 겸하여 사랑하려 하고 겸하여 중히 여기려 하지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시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어지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3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그리고 이어지는 말을 보면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조금 더 밝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자천하다라는 얘기는 자기 자신을 상대방에게 소개하겠느냐라는 뜻이겠죠. 누군가 저명한 사람의 추천서를 통해서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너희가 신뢰하고 너희와 함께 무언가를 배우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이게 필요하겠냐라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1장과 2장을 살펴보면서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바울과 이 글의 수신자인 고린도 지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심한 고난을 받는 것 때문에 너희가 근심하지 않기를 원한다. 눌리지 않기를 원한다. 걱정하지 않기를 원한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바른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그들에게 그러한 짐처럼 여겨질 수 있다. 부담을 줄 수 있다. 그러한 측면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애정하는 대상이 어려운 일을 당함으로 그 어려움을 듣게 된, 그 소식을 접하게 된 그 상대방 편에서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 애정하는 사람을 안타까워하며 그렇게 이러한 이유로도 근심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의 사이는 이미 부담스러운 말을 해줄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같이 마음 아파해주고 그러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관계 속에서 굳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나를 응원한다, 나를 증명한다, 이런 속에서가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하겠죠. 왜 이런 소리를 했을까? 왜 우리들 사이의 유대 관계를 드러냈을까?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이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결국 무엇을 위해서 이 관계를 드러낸 거죠? 바른 말을 제시하기 위함이죠. 복음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시하기 위함이에요. 이는 듣는 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도록 만들기 위한 장치였다라는 거죠. 그 말씀의 골자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냐? 복음 안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자들이다. 복음을 위해 충성하는 자들이다. 너와 우리 사이에 벌어진 이 복음의 열매는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다. 특별히 말씀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소개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너와 우리들 사이에 이러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다. 너희가 어떻게 성도가 되었느냐? 어떻게 교회가 되었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너희 각 사람에게 적용해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너희들의 삶 속에 구현되었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의 작품이 바로 너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압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되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썼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안 믿고의 선택의 문제로 그렇게 흘러갈 수 있는데, 말씀은 그게 아닌 거죠. 예수 믿어야 한다라는 명제가 우리 안에서 그래 믿어야지 라고 동의와 공감이 일어났다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직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동의와 공감이 일으켜진 것이다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즉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부어져서 그러한 생각, 감정, 의지가 강화되었다라는 거죠. 내게 없었던 것이 하나님의 이러한 일하심을 통해 내 안에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결과로 이어져요? 자격 없는 사람들이 성도가 되어져요. 자격 없는 사람들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져요. 오직 하나님 때문에 교회가 태동되고 그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미 바울이라는 기자와 고린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이라는 수신자 사이에서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는 또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한 것일까요?
4절을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방점이 어디에 있죠?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서로 확신할 수 있느냐? 우리 하나님 때문이다. 우리의 확신, 우리의 만족, 우리의 기쁨, 우리의 평안 무엇으로부터 말미암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조금 구체적으로 되어진 거죠. 하나님 때문이다 라는 것이 강조되었다라면 그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것이 우리의 성도됨과 교회의 구성원됨을 방증하는 것이라면 이제 그 주제가 어디로 흘러가요? 우리가 일꾼 되어진 것도 그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맞춰지는 거죠? 왜 이 성경의 기자가 수신자를 향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자천해야 하느냐라고 말한 겁니까? 누군가가 와서 흔들었다라는 거죠. 성경의 기자를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 지도자가 아니다.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다. 라고 고린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서 말 퍼뜨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직분을 흔들고 그 사명을 흔들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말씀은 지금 논조를 따라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너와 우리 사이에 벌어진 일이 이와 같이 분명한데 왜 그런 말에 흔들리느냐라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의 직분이 너희를 흔든 그 사람들의 직분보다 못하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큰 일이 너와 우리 사이에 이렇게 명확한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라고 말하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도 볼까요? 8절입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자신이 복음의 사람 되어진 것이, 복음의 일꾼 되어진 것이 너무나도 크다, 너무나도 놀랍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 무엇 때문이죠? 복음을 강조하는 일꾼들을 무너뜨리려는 누군가를 대체하기 위함이죠. 그러한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방어하기 위함이죠. 나와 너희들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예수 믿게 되었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는데 어째서 여전히 너희들은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느냐라는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혼잡하게 말하는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 우리들은 다르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라는 2장 말씀의 재현이죠. 계속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벌어진 그들의 시선을 누구에게 맞춘다? 하나님에게. 오직 하나님께 관심 두고 하나님께 시선을 둘 수 있도록 지금 말씀의 구도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12절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복음의 일꾼을 흔드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조금 더 실체화되고 있어요. 조금 더 뚜렷해지고 있어요. 그들은 어떠한 소리를 내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맞춰짐을 강조하는 복음 안에 무엇을 끼워 넣은 거예요? 나라는 존재, 나의 책임, 나의 의무, 나의 역할을 끼워 넣은 거죠. 하나님이 하나 했으면 너희도 하나 해야지. 하나님께 하나 받았으면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지. 즉 율법의 개념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다가 자기 자신에게 돌이켜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침투했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러한 연약함이 있는 것이다. 이런 어리석음이 있는 것이다. 왜 그런 것에 휩쓸리느냐? 왜 그 완고함에 그 어리석음에 동참하려 하느냐? 돌이켜라. 너희들의 관심, 너희들의 시선, 너희들의 생각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제 말씀의 흐름이 뚜렷해졌는 줄로 압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러면 오늘 전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인 겁니까? 바로 16절 말씀인 거죠.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는 단지 고린도 지역의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마음을 헤집어 놓은, 성도들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든 그들만을 위한 메시지가 아닌 거죠. 흔들리게 된 고린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인 거죠. 왜 자천서를 써야 하냐라고 관계를 강조하고, 그 관계는 단지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와 나를 만나게 하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주목하게 만드는 수단이다. 그리고 그 수단 속에서 무엇을 계속 강조하게 되느냐? 오직 하나님이다. 오직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강조하는 얘기가 끊임없다. 아, 그런 거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자를 통해 하나님이 아닌 것에 관심 팔린 성도의 생각을 붙들어주기 위함이구나. 그래서 지금 16절에서 언제든지 주께 돌아가면 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돌아올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예외일까요?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로 이들처럼 이 말 저 말에 휘둘려서 결국 하나님보다 우리 중심으로, 우리의 역할과 책임으로 신앙생활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격도 내가 갖추는 것으로, 나의 됨됨이도 내가 증명하는 것으로, 즉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라는 생각,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 그 세상 방식의 상식과 가치관이 성경도 그리 풀게 만드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이 새롭진 않아요. 이 일은 죄 가운데 끊임없이 자행되어졌던 우리들의 과의식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 바깥에서 분리시켜서 뭔가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로 재구성하는 이러한 죄된 상식과 가치관은 수천 년부터 계속 자행되어져 오던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복음이 그러한 생각을 뒤트는 거잖아요. 예수 복음이 아직 하나님 때문인 것이지 너희들의 무언가가 더해져서가 아니다라고 성도된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이 오직 하나님이다, 오직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다 라고 하나님의 성령을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가장 핵심이 되는 16절 뒤에 또 무엇이 붙어요? 17절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그럼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죠. 내가 해야 된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개념으로부터, 그 죄된 상식과 가치관으로부터의 자유가 되어지는 거죠. 끝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자유를 보는 것 같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의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마지막까지 17절 18절의 핵심은 마지막까지 무엇을 높이고 무엇에게 관심 두게 하는 거예요?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중에 성령.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맞춰진다. 모든 과정이 절차가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어진다. 하나님 놓치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결국 3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한날을 지내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심을 기억하시고 범사에 그분과 함께인 생각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분에 의한 생각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말이, 여러분들의 행동이 그 하나님을 더욱 드러내는 복음의 입술, 즉 그리스도의 편지, 향기, 그러한 아름다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무엇이 복음의 통로입니까? 무엇이 복음을 알게 합니까? 덧없는 세상의 말들입니까? 덧없는 세상에 썩어질 존재들입니까? 물질도 건강도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복음 안에 거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복음의 역사가, 열매가, 능력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구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성령을 강조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친히 적용하시는 성령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영을 열어주셔서,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바로 보게 하시고 바로 듣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온전히 복음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